네, 오늘 우리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의 이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봤죠. 우리가 이제 7장 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셨는지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이 강조하고 또 비유로 표현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바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자세히 나눴어요. 7장 1절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연합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비유로 표현할 때 죄와 결혼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와 결혼해서 죄와 엮여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이 죄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 해도 죄가 우리를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내가 다른 곳에 가고 싶어요. 죄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근데 죄가 뭐냐니까 내 배우자인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다시 끌고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죄와 우리가 엮여 있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비유로 이 결혼 관계로 표현하는 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죠.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장에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뭡니까? 죄는요, 죽은 자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마찬가지로 죄도 죽은 자를 더 이상 자기 배우자로 여기지 않고 죽은 자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느냐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신약에서 강력하고 또 아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바가 뭐냐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구약에서는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 이 동쪽과 서쪽은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그런 표현들을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는 이 죄와 이혼했어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죄가 아무리 강하고 죄가 아무리 우리를 원하고 죄가 아무리 우리를 사랑할지라도 이미 죽은 우리를 더 이상 죄는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이 죄랑 이혼하고 혼자 있다라면 죄라는 존재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혼자 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가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좀 유혹이 되지 않겠어요? 옛 배우자인 죄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찾아와서 유혹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상태가 이 죄를 떠나서 그냥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7장 말씀의 비유에 의하면 재혼한 상태라는 거야. 우리는 죄와 이혼하고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향해 오고 싶어도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으니까 감히 범접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딱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스도가 딱 우리 옆에 계시니까 죄라는 존재가 이 죄의 정욕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다시 찾아올 엄두도 내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이 결혼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같이 나눴어요. 또 7장 말씀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7장은 우리가 이전에 맺던 열매도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연합 그리고 결혼을 생각해 보면은 그 관계의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특별히 이제 부부 관계에서 열매라고 하면은 그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죄와 함께 맺었던 그 열매가 뭐냐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라권인가요? 어디 그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죄가 사단의 연인이고 사단이 죄와 이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의 이름이 사망인 거예요. 이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그러니까 이제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관계 맺고 죄에 연합해서 열심히 살았을 때 결과가 뭐냐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를 열심히 행했던 거죠. 그리고 뭐 아주 전문적으로 죄를 짓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이 능력을 다 사용해서 지식과 지혜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죄를 지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삶의 결과가 뭐냐니까 이 죄의 쓴 열매, 마치 우리 인생을 죽은 것 같이 죽음으로 몰아넣을 정도로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죄의 열매들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다 얘기하는 것이죠. 죄는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하는 거죠. 우리 이 사람의 말년을 한번 지켜보세요. 결국에는 아무리 잘 살았던 사람도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는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이 죄의 열매가 얼마나 무섭냐니까 이 죄는요 나만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연관이 되어지고 그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의 인생도 파괴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계에 영향이 가요. 모든 죄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반드시 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고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데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죄의 열매들이 얼마나 세상을 휘어잡고 우리 인생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 죄의 열매들이 어떤 결과를 맺었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보면서 목도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 죄의 열매들을 맛보는 삶에서 끊어지고 반대로 우리는 이 의의 열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모습이 뭐냐니까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그대로 정말 잘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계획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열심히 바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의의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에 있어서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심겨겨 주신 그 선한 마음, 그 의의 지배가 또 그보다 더 충만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좋은 밭을 얻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신자로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건 뭐냐니까 우리가 경영할 수 있는 좋은 밭, 정말 심기만 하면은 반드시 열매 맺을 좋은 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밭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땅을 놀리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이렇게 텃밭을 가꾸시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 텃밭을 놀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한대요. 왜 아까운 땅을 자꾸 놔두냐고. 그래서 아주 그거 눈치 보느라 수시로 가서 더 관리하고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밭을 주신 거예요. 정말 선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열매 맺는 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누가 그걸 놀리겠습니까? 누가 조금만 더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는데 누가 그 밭을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자는요
죄짓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자는요 열심히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요? 난 죄를 짓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가만히 있는 게 죄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순종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축복 아래 우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 자체로 안도감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좀 말씀에 충실하지 않을 때, 내가 좀 말씀에 소홀할 때 항상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선한 열매를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셨다라는 걸 알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7장 또 중반부 이제 다음 주에 또 후반부를 다룰 텐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7절부터를 보시면 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율법 하면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뭘 배우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어렸을 때 뭐 성경 순서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운 게 아주 큰 복이죠. 그래서 율법이 익숙한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어떤 또 약점이 있냐니까 우리는 이제 아주 신앙생활 초기부터 뭘 배우냐면 율법주의가 나쁘다고 배워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이제 반복해서 듣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율법주의가 나쁘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니까 율법은 나쁜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율법주의를 싫어야 되는데 이게 발전해가지고 율법주의 너무 싫어하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율법 자체가 싫은 거예요. 율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좀 배경이 있냐니까 율법을 싫어하고 율법에 좀 관심을 안 갖는 거라는 거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저도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은연중에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제 우리 또 속독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 읽어야 되잖아요. 일독하려면 일독해서 이제 뭔가 성취를 하려면 빨리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빨리 읽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 얘기 나오면 그냥 건너뛰는 거야. 율법 얘기 나오면 율법 그렇지 여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건너뛰는 거죠. 율법주의는 나쁜 거 이런 게 이제 확실히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떤 영향이 있냐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서 율법 자체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영향이 바로 따라와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제 로마서 말씀 같은 경우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복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가 따라오는 거죠. 벌써 이제 로마서 말씀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율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다고 건너뛰면은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시고 유대인이 아닌 우리도 율법을 배우기에 하시는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사실 중요한 주제인 거죠. 근데 이제 율법하면 우리가 이제 떠올려야 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 구약의 십계명을 떠올리시면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십계명 우리가 이제 익숙히 아는 이 십계명이 율법 전체를 10개로 요약한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은 사실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세분화시킨 법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의 정신이 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용법이 또 있어요. 이 율법 자체가 이 하나님의 법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로는 이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계시돼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개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뭘 보게 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이 4절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4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죽임 당한 뭐에 대해서 죽임 당했어요. 앞에서 얘기할 때는 죄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죠. 근데 이제 4절에서는 그 말을 바꿔서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설명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약간 느낌이 죄와 율법을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율법 자체가 악하구나. 그래서 율법이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율법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람들이 이런 좀 말씀들을 약간 대충 보고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설명하는 부분인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들이 이제 율법 자체가 나쁘다고 오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확실히 못 박는 게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확실히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12절에는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명확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하신 그 방법이 뭐냐니까 이 율법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율법의 말씀들에 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은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사도 바울은 율법이 마치 죄인 것처럼 설명할 때가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가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8절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선하고 율법이 유익하지만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대하는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죄에 속고 있고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법이 굉장히 완벽하고 법이 잘 짜여져 있으면은 그 사회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잘 기능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이 없는 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이 있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면은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르칠 때나 그럴 때 아주 규칙을 명확히 세워서 알려주면 아이가 그걸 안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실상은 어떤가면 죄인은 법이 있으면 더 법을 어기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야. 그 법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죄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게 죄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라 한다라는 거야. 이게 죄인 줄 알게 돼서 이게 죄니까 내 죄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인 줄 아는 이 법을 알면 정말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이 말이 맞다라면 사실은 어때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가장 도덕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어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법을 사용해서 더 교묘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법의 전문가들이 법을 이용해서 더 죄를 많이 짓는 게 있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니까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죄를 더 짓고 싶어 한다는 거야. 뭐가 죄인지 더 알게 되면은 더 알게 될수록 그 죄를 짓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야?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를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은 눈이 반짝거린다고 했죠. 더 하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만 눈을 가려도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하고 싶냐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우리의 아주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법이에요. 그 자체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주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선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더 죄를 짓고 오히려 그 죄를 짓는 일에 더 그 법을 사용하는 거야. 교묘하게. 우리가 또 율법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사람의 양심에 율법의 아주 중심적인 부분들을 새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 보편적으로 죄가 나쁘다는 인식이 있어요. 아무리 율법을 모르고 아무리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람 마음에는 어떤 게 있어요. 이 죄를 지으면 나쁘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살인하면 나쁘다. 이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이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이 양심에 그 마음의 법으로서 새겨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있더라도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하냐니까 이 양심을 어기고 죄를 짓는 이것을 쾌락으로 삼는다는 거야. 양심을 넘어서서 죄를 짓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의 아주 이 본성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우리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계명을 오히려 죄 짓는 데 사용해 버리고 그래서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죄를 짓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맞아요. 이 율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이 율법대로 살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죄인인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 율법을 말미암아서, 그래서 죄가 나를 속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율법을 빌미로 더 죄를 짓게 만들고 더 죄를 풍성하게, 죄를 지으면서 더 쾌락을 느끼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때로는 죄로 묘사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함이 여기에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알 수는 있어도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자유롭다고 얘기를 해요. 자유롭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주체가 사단이에요. 근데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은 이런 거예요. 백화점에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백화점에 우리를 끌고 가서 이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니까, 넌 자유롭다. 이 중에 마음대로 네가 골라서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 물건을 가서 고르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예요? 나는 돈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사단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자유롭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돈이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어떤 이 자질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죄짓고 선을 행하고 그런 건 다 네 자유야.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율법을 주셨냐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이렇잖아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율법을 주셨어요. 게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오히려 이 율법이 있는 것 때문에 더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진 게 우리 죄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7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또 율법 때문에 오히려 더 범죄할 것도 아셨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중에 한 예로 사도 바울이 드는 게 뭐냐면, 탐심을 율법이 죄라고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죄인 줄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탐심을 얘기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10계명의 이 10번째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의 것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율법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탐심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죄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실제로 했을 때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죄로 보시냐니까 탐심과 같은 그 마음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사람은 가망성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이 다 이렇게 드러나요. 우리 마음에 창이 딱 있어가지고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 마음이 이렇게 막
지금 막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드러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막 만나면서 반갑게 인사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아유 왜 이렇게 찌질하냐 쟤 이런 게 생각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율법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죄가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사실 우리가 죄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결국에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도 결국 원인이 뭐냐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부터 죄가 나오는 거죠. 죄에 대한 행위, 죄의 악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사실 우리 마음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죄인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마음 먹는 바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여기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게 살인하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이미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라면, 이 율법이 아니라면 그 탐심, 그 증오, 이 마음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냐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율법이 탐심이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탐심이 죄라고 인식할 수 있었겠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명확해요. 뭐가 죄인지를 알라, 뭐가 죄인지 이해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가 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죄를 알고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우리의 상태, 그 죄에 빠져 있는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너 자신을 보라고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죄를 이해시킨 다음에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준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뭐냐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에 빠져 있는지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되게 한다. 그래서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내가 얼마나 그 죄를 탐닉하고 죄에 깊이 빠져 있는지 율법이 보게 해준다라는 거야.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율법을 보는 거야. 율법이 나를 뭐라고 규명하는지를 보는 거야. 율법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이전에 내가 나를 볼 때는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랑 거리를 두고 철저히 나를 감추고 살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멋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내 감췄던 행위, 내 감췄던 마음, 나만 안다고 생각했던 내 속마음들이 율법 앞에 서게 될 때 드러나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했던 추악한 생각들과 계획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율법 앞에 섰을 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우리 마음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통제력이 있어서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전히 뭐냐면 마음의 생각들은 즐기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 앞에 서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앞에 섰을 때 누구나 사람들에게 아무리 착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생각이 끊임없이 추악한 것들을 꺼내내고 우리 마음의 생각들, 마음들이 끊임없이 악한 일들을 계획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할 말이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목적이 정말 이것뿐이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지난 죄들을 들춰내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율법 가운데 율법의 그 중심적인 계명 가운데 뭐가 있냐니까 레위기가 있어요. 레위기. 율법에서 구약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레위기예요. 근데 그 레위기의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우리의 죄를 밝히는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요 우리에게 하는 목적이 뭐냐니까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목적이 뭐냐니까 우리의 죄를 아주 낱낱이 샅샅이 우리의 죄를 밝히는 목적이 뭐냐니까 단순히 정죄하고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으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갑니까? 누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누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행복하고 싶은 사람이요? 아니에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이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구경하다가 다 떠나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호기심이 있어서 잠깐 와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그 정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금방 떠나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 갑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려 합니까?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괴롭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눈물 흘리는 사람,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 그런데 내 스스로 내 자신만의 능력으로 이 죄를 벗겨낼 수 없으니까 이 죄와 이혼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제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 옆에 있습니까? 예수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예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가망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고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고치러 오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필요하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약간의 조롱이 있어요. 뭐냐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조롱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율법 앞에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마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상에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는 것처럼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하세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형이 있냐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죄인이 있냐니까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병든 자,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가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의지하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응한 자가 적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갈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 자기를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아주 분명한 특징에 대해서 제가 로마서 1장, 2장 말씀드릴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죄인의 아주 분명한 특징이 뭐냐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볼까요? 1장 벌써 언제 봤어요? 올해 초에 맞죠? 한 달에 한 장씩 좀 나가는 느낌인데 1장 3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내리라. 죄인이 왜 죄인이냐면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그 일을 옳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죄인의 아주 죄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죄를 정당화시키는 거야.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찾는 거는 불가능해요. 자연적으로 사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 죄인이 뭐라고 했어요? 죄인은 자기 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찾겠습니까? 그게 뭘 말하는데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원래는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는 건데 죄인의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구원받는 건 죄인이 구원받는 거는 불가능해요. 자기 죄를 깨닫는 것부터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께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이 아니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드러날 때도 바득바득 우기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는 그 죄인이요 그리스도를 찾을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의 본성이요 항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어요.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어떤 분이 앰뷸런스를 막고 막 시비를 걸었대요. 근데 그 앰뷸런스 안에 있던 분이 그것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 환자분 유족들이 너무 원통해가지고 그 사람 처벌해달라고 청원을 올렸는데,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으니 이 사람이 그러면은 거기서 반성하는 게 아니라 왜 자기 명예를 훼손했냐고 명예훼손죄로 또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유족들을. 그러니까 사실 회개하기 힘들죠,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힘들죠. 저도 이제 블랙박스를 봤는데 그분이 자기가 책임진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못 져요. 못 져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죽은 걸 어떻게 책임지니까 사람이. 근데도 사실 우리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제가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을 때 여전히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런 가망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주신 게 뭐냐니까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야.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라고, 그리스도를 향해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정표로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이 아니라면 누가 그리스도를 향해 가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볼 생각이나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마치 고소장과 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집 앞에 고소장이 하나 날라왔어요. 근데 저는 뭐 실제로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근데 우편으로 온다고 해요. 우편으로 어느 날 보니까 법원에서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이러이러한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된다. 출석하시오.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여러분, 고소장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냥 아유 뭐 괜찮네 하고 넘어가겠냐는 거야. 고소장을 받은 사람이 정말 다급하지 않겠어요? 다급하고 내 변호인, 내 죄에 대해서 변호해 줄 사람, 내 죄를 무마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율법이 하는 일이 이거라는 거야. 우리에게 고소장을 보내서 다급하고 긴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향해 갔어.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붙잡도록 하는 역할을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깊은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숨은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말씀을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은 말씀이 우리를 읽는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해 왔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제대로 읽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니까 나를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딴 사람 생각나는 분 있죠. 그 참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딴 사람이 생각나라고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 생각나라고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라고 말씀을 듣고 자기를 보라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나를 보라고, 내 숨은 죄를 다시 보게 하시고 나를 조명하셔서 나를 밝히 비추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이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흥분하게 하거나 값싼 위로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구경할 수는 있어요. 잠시 잠깐 그리스도를 저 멀리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말씀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회개가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신자의 삶은 회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우리가 죄에서 회복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어서 죄를 아파하고 죄를 향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선포되는 곳마다 이 회개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싸우고 우리의 죄를 이기면서 생명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